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윗의 신앙을 보면, 또 다윗의 고백은 시편을 보면은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생의 힘과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일관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고백이 늘 다윗의 고백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은 참 많은 굴곡진 삶을 살았던 사람도 사실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되게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는 사울왕과의 만남이 그랬고, 그의 나중에 노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만남이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복음을 누리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영적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이 사실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비밀 두 번째 제목은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반드시 여호와의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이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그 무속인들도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산에 가서 그렇게 집중해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 자신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또 그 힘을 그들이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단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공략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명상을 하느냐? 명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명상의 가장 초보 단계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한다. 그건 시작인 겁니다. 그 시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접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계와의 만남을 그들이 고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실제로요, 이 악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악령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의 만남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영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믿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요,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시작이 다 영적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독교인들이 가장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그에게 수종들이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여. 히스기야 왕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실은 처음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단을 쓴 게 뭐냐면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거였어요. 큰일 났다, 내게 문제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주변의 또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 군대를 좀 막아낼 수 없을까? 근데 이 애굽에서요, 딱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 아수르 군대가 워낙 강대국이라 괜히 남이 전쟁에 나섰다가는 이거는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애굽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히스기야 왕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그 결과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발견하고 깨달은 게 뭐냐? 그래, 하나님이란 능력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그날 밤에 그 모든 아수르 군대가 다 이제 패퇴하고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에 활동하는 천군이요, 우리가 실제로 영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요, 게하시라는 이 부하는, 이 시종은 그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아람 군대가 막 새카맣게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지금 겹겹이 싸고 오지만 잘 봐라. 다시 한번 눈을 다시 뜨고 쳐다봐라. 우리를 지키는 불말과 불검이, 이 불병거가 그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게하시가요, 처음에는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천사와 천군의 비밀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천군이요.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여기서 너희는 천사와 천군을 다 말하는 거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제일 마지막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천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놓고 그다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을 믿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사람이 찾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내용이죠.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얘기 뭐예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도 무지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귀신에게요. 주께서 명령하자 그 귀신이 즉시 떠나더라. 그때 제자들이 왜 주님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영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생각이 더 강할까요? 마음이 더 강할까요? 의외로요. 생각보다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 따라 움직여요. 그만큼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영적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영적 서밋입니까? 영적 사실을 일단 인정을 해야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 알지만 그들은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겉뜻 보면은 노예요, 죄수로 보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도망자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현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적 사실을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는 삶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요셉도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데만 자꾸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흔들리거든요. 어려움이 온다. 그럼 그것만 전부라고 봐요. 영적 사실을 보면요.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계획과 축복을 담겨져 있다.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영적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 이해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보라 그래요. 또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보라. 그러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사실이다. 반드시 그 사건의 배후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에 분명히 근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자꾸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또 재어진 어떤 상황만 가지고 우리는 많이 흔들리거든요. 뭐 없다 그러면 없는 것만 보여요.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는 것만 보입니다. 뭔가 얻었다 그러면 그것만 보여요. 그렇지 않죠. 진짜 응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죠. 그걸 통해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어야 진짜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도 진짜 응답을 봐야 돼요. 보통 이제 뭔가 좀 내가 뜻한 대로 된다. 그럼 거기서 멈춰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인들이 대부분이 문제가 왔을 때도 쉽게 무너지지만
응답이라고 여겼을 때도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되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가이오라든가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구나. 왜 그들에게 산업의 응답을 줬을까? 영적인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원히 남을 작품을 남기는 것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오바다 같은 경제인들이 딱 한 사람만 있었을 리는 없어요. 많은 산업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이오 같은 경제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비밀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제도 이렇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녀들을 또 뭐 동반 자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연이라기 보기는 참 쉽지 않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할까? 뭐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돈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면 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줄 알지만 아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거기도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저택에 어마어마한 차들을 놓고 산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돌아가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가난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엄청난 부자가 있듯이 하물며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과연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어려웠던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던 동일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놓고 인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문제 오면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좀 뭔가 응답이 오면 그게 응답인지 아닙니다. 응답 너머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응답을 주셨을까? 그거는 응답이 아니구나. 진짜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다윗은 왕이 됐을 때 거기에 만족했나요? 아니에요. 왕이 되면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진짜 응답은 이제부터예요. 그죠? 다윗이 한때 왕이 된 것이 굉장히 모든 것일 것이다라고 했을 당시에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작이구나라고 보고 나서 발견한 게 이제 내가 성전을 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응답의 이유구나. 자, 응답 너머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다 육신적인 게 전부 다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먹고 배부르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많은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답을, 기회를, 그리고 갱신의 사인을 보면서 영원히 남을 작품 남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영적 사실을 보기만 한다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전 다윗이 목동일 때 무엇을 봤냐? 바로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요셉이 뭘 봤냐? 그가 아버지 품에서 자랄 때 이걸 본 거예요. 사무엘이 뭘 봤냐? 언약궤 옆에서 이걸 본 겁니다. 이게 모든 겁니다. 그죠? 모세가 뭘 봤냐?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똑똑한 사람을 찾는가? 착한 사람을 찾는가? 헌신적인 사람을 찾을까? 엄청나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찾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훌륭하고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영적 사실을 믿는 사람.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최고의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천군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말씀을 다윗이 굳게 믿고 언약을 잡고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한 시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